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공교롭게도 이렇게 양을 조절하다 보니까 13장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3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로보암 그 제단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었죠. 이때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식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죠. 뭐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아니 분명하게 뭐 단호한 분이었으면 여기를 떠나야 했었겠죠. 그런데 여기 살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의 예언을 다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델에 있는 노 선지자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올바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람과 어떤 친분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죠. 왜냐? 자기가 그런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가 돌아서야죠. 아 나도 유다에서 온 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는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사람과 친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참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요. 오늘날도 많이 일어납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베델의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크레딧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요, 같은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사건을 포로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어요.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1절에서 20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정말 탄식하는 거죠. 저들이 내가 말했다고 말하는데 저들이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 내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다면 저런 말 할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메신저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이분들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대로 전하는 말씀인가? 또 그들의 행위를 봐야 돼요.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삶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 때 보면 서신서들, 후반부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계속 경고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너 먹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밥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짓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식사는 마치고 가는 길에 이 예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25절 지나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산당이,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양심을 팔아버린 이런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이 사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그전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는 너무 불행한 일이죠.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사자가 나귀는 두고 사람만 죽임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갖고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마지막 양심인지 뭔지 참 이런 사람 곁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의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산당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사람의 죽음이 북이스라엘 산당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밥 먹고 가자 그러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죠.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 그래요. 이분이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준 말씀과 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했으면 좀 분별력 있게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좀 분별을 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죠. 저는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분별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요, 저분 정말 천사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인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에는 뭐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뭐 저희 또래 많은 사람들이 대학 시절에 나라를 걱정했죠. 나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데모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교단을 걱정을 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학생회장도 하고 교단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교단 총회를 하는데도 학생회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업줘보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갔었는데, 교단 총회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죠. 갔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까만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얀 양복을 입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하얀 양복은 이제 부활절이나 이럴 때 입는데 하얀 양복을 지금 총회하는데 입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하얀 양복을 입고 오신 목사님들은 우리 총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얀 양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그 하얀 양복을 입은 분 중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젊은 신학생에게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뭔가 뭐라 그러죠? 그 힘을 가지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으면 저분들이 정말 총회를 바꾸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하얀 양복을 입고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데, 저분은 뭔가 포지션에 욕심이 많은 분인데 한 분도 하얀 옷을 입고 오카노 목사님과 굉장히 친하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좀 염려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총회는 잘 돼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좋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하얀 옷을 입고 교단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던 분이 총회장을 나가셨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불명예를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총회장 나갈 때 오카노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개혁의 기치가 다 바랜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전해 들었고 소문으로 들은 것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분명한 것은 그 오카노 목사님은 그분들과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도 함께 휩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으면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목회자라면 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유는 제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것은 13장의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이 아이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가? 아마 여로보암 왕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로보암도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프자 도움을 얻으려고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악해도 진짜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라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지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은 점점 나빠지죠. 그런데 영의 눈은 밝아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전히 담대하죠. 알아듣고 흉한 일일지라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너가 우상 숭배한 것은 나를 내 등 뒤로 버린 것과 똑같아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에 쓸어버린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기 매인자나 속한 자는 종까지도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실제 바하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징벌이에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러나 이 아이에겐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 가족 중에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 문헌에 의하면 문헌들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말한 거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래도 여로보암과 다르게 남유다로 가서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방책 같은 걸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기 이제라는 말은 바로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아이가 죽는 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스라엘이 다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에 대한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비춰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행운아예요. 이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으로 갑자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물론 자기도 실력이 있었지만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참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악을 남깁니다. 그 악을 남기기 시작한 시작은 뭐죠?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받은 것.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 선택은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일생을 묵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남겼다고 평가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만 사랑했다고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우리가 좀 조심하고 기억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를 다루었죠. 그 여로보암 즉위 동안에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어요. 그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곳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무언가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죠?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즉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가 악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악했냐? 이들이 우상 숭배했고 또 동성애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들이 벌을 받아서 유다가 들어와서 쳤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장면을 역대하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처음에 르호보암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에 아주 급속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가나안 풍습을 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해서 쳤다는 거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섰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의 번영은 한 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뺏기고도 르호보암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하서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더라. 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이제 전기가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르호보암이 뭐를 했는지 뭐 이런 기록보다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던 것은 르호보암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책임이죠? 솔로몬의 책임이죠. 지금 솔로몬이 뿌린 씨앗을 르호보암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만든 그 모든 금 방패들이 다 애굽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지금 솔로몬이 뿌린 씨앗을 르호보암이 거두고 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뿌린 씨앗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열왕기서는요, 역대기가 말한 것처럼 르호보암 자신의 회개와 또는 교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열왕기서는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만 다룹니다. 암몬 사람이 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됐을까? 솔로몬이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1000명의 첩을 취했잖아요.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니까 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우상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건 솔로몬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관용하거나 자기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왕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의 행동을 봤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의 행동에 어떤 것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굳이 내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 리더가 된다든지 그러면 나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이거 아비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이유를 역대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왕이 된 이유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 아비야를 정말 사랑해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비암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은 사실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는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성공했어? 군사력으로 강했어?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아비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물론 역대서에 보면 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걸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에서 큰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일을 존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아비암이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좋은 영향을 못 받았지만 우리 조상의 중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언약 때문이라는 말은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선하게 했기 때문에 아비야가 그냥 살 수 있다? 죄를 지었으면도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아비야가 괜찮았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요,
믿는 분들 들어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지 않고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죄로만 벌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때문에 이 그 아비야의 그 범죄를 좀 그래도 유예해 주실 수 있었던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늘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뭐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무게를 달아보면 우리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정말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그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비암과 아사는 어머니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둘이 형제가 아니냐? 근데 역대하서에 보면 명백히 아들이라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기 어머니라는 말은 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의미도 똑같이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사의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의 이름을 넣은 거죠. 또 왜 그렇게 넣었는가? 우리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왜 외할머니 이름을 굳이 넣었는가? 왜냐하면 그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사가 왕이 됐을 때도 이 외할머니가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를 폐위시켜버린 거죠.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산당들을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전이 생기면 이 상당이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지만 여기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그 아사의 일생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계속 전쟁을 했는데 이 바아사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그래요. 여기 근처가 이 라마예요. 여기가 미스바가 있고 여기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 헤브론이 있고 그러니까 요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산당을 어떤 그 성체를 지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요지에다가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죠.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렉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가 그 아람 왕에게 선물을 주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공격해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죠. 좋은 외교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전리품들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것을 갖다 줍니다. 좀 아쉽죠? 21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건축하던 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의 그 일생을 보면요, 아사가 두 가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성전 곳간에 있던 재물을 다 이제 주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이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 재료를 다 갖다가 미스바 성을 건축한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이 많아서 발에 이제 병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3, 4년은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이제 그 섭정,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완전히 왕이 되기 전에도 왕권을 아들로서 행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일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았다가 그걸 재물을 써서 뭐 백성을 보호. 그래서 이 아사는 재물이 없어졌어요. 또 나이 들어서 병을 얻었어요. 이게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거풀을 벗어야 돼요. 세상이 준 눈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었어? 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일생이 불행한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불행한 것은 잘 살다 갔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좀 뭔가를 잊어버리고 좀 육체가 아파도 하나님은 끝까지 섬기다 간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아사의 일생을 보면요, 아사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물론 그랬겠죠. 외할머니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그 솔로몬 초기의 그런 신앙은 그냥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외할머니를 폐위시켜 가면서까지도 우상을 제거하고요. 이 남유다의 3명의 아주 좋은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포로기 백성들에게 참 큰 희망을 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왜 잡혀왔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자기 아버지가 불순종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아사의 이야기는, 그래,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잘못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아비암 이후에 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해요.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가 잘 살으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한 곳도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변명을 권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 변명을 용인하는 것도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의 신앙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당대에 예수 믿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예수를 믿거나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안 믿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워놓은 믿음의 가문 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은 그 자녀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죄를 짓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니까 그동안 이제 블레셋은 그 팔레스타인한테 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좀 세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나답이 보기엔 이렇게 놔두면 이게 우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이렇게 세력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블레셋을 징벌하라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때 바아사가 가서 왕을 죽여버린 거죠. 28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바아사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 집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본문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절망스러운 일이죠. 자기들도 그래서 망했으니까. 그런데 희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지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예언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의가 없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탐욕이 더 많이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